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표현했는데 오늘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불신자가 들으면 이해 못할 얘기가 많지요. 네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게 사랑처럼 보이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랑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보겠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비유를 합니다만은 차에 교통사 나와서 애가 얼음을 당하는데 책을 걸고 몸을 날려 살렸다.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복음이 없으면 100년 후에 지옥 가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놓고 보면 아무런 영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면 그거는 또 가치가 있게 되어져요.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선한 행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값이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응답이요 축복이요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저도 찬양 들으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복음 안에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그 대열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전도 캠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이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 또 기도했던 부분 쪽으로 크고 많은 응답들을 주시고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결단을 하시고 또 그에 맞는 응답이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확신해 보고요. 11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201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최고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해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조짐들과 응답들이 보여요. 거기 주역으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를 듣다 보니까 야, 서도신 장로님은 저보다 그릇이 엄청 크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세계에서 성서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교회. 그러려면 일단 여의도 순복음보보다 커야 되는데 장로님 돈 그래 벌어가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한 100배 벌어가지고 10의 구조가 아니고 20의 19조를 내도 아마 그렇게 될 걸 믿고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저보다 훨씬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가능하다. 그런데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해서 한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맡기신 것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런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양의 우리의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셨다. 복음운동이 힘해진 시대에 복음운동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러셔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없을 때, 가난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거기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보니까 곳곳에서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응답받는 랩런트들이 쭉 자라 일어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또 오히려 또 어려운 가운데 빠진 성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복음의 참된 능력 체험하는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주에서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면서 포럼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포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니까 오늘 저는 아침에 전도 캠프 메시지를 받고 현장을 갔는데 세 사람을 만났대요. 그 세 사람 만났는데 이 세 사람에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요, 자기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얘기가 나오나 할 만큼 말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복음 받고 자기를 통해 예수 영접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 3명이 예수 영접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하신 거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얼만큼 하나님이 전도자를 책임지시냐 말할 것도 주시겠다. 오늘 이태현 장로님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이태현 장로님이 함께 우리 교회 와 계실 때 연만열 서울교회 캠프하러 같이 올라갔죠. 장로님 계기가 좋아요. 왜 좋으냐, 새벽에 나와서 피아노 쳐주시지. 나는 지휘만 잘하신 줄 알았는데 피아노 잘하시더만. 그 서울 가면서 운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꿉시다 했더니 끝까지 하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게 자기 장로님 운전만 하면 좋으신다 그러대. 한 번도 안 줄고 서울까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 가셔서 이제 캠프하는데 팀을 딱 엮어 나갔는데, 그 이제 그 같이 간 권사님 아마 동생이 그 병원에 입원한 것 같아요. 남자분이 천주교. 왜 천주교냐? 누나들이 하도 다락방교회 안 다락방교회 다니면서 서로 싸워가지고, 자기는 막 싫다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차라리 난 제가 안다. 천주교. 말을 안 들으려 하더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요,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지혜를 줬어요. 생각나실 겁니다. 천주교 일대 교황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이 뭐라 할 말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 근데 그분이 복음을 받게 됐죠. 지금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리 장로님 실력이 아니라. 왜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래가지고 거기 문제 일렸지. 시간 짧게 나는데 또 다른 병원 가가지고 또 문을 여셨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구나. 물론 우리 장로님 지혜롭고 보면 사역을 잘 하십니다만은,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게 이제 장로님 기억나시면 모르겠는데 저보고 좀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같이 갔던 권사님하고 이 사역자들이 당신을 대단한 전도자로 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도자 맞습니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역사하신다. 렘넌트에 주신 응답들,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많은 응답들 귀합니다만은 11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해 2016년을 향한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2015년도를 보내며 다시 또 맞이할 수 없는 2016년, 영원한 세계를 놓고 보면 짧은 인생입니다만은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서는 정의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연거푸 두 번 또 집중 건축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건축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장로님들이 결단을 딱 하고 났는데 바로 하루 전 유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는 교회다.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교회다. 선교에 최고 헌신하는 쓰임 받는 교회다. 이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년에 2차례씩 울산에 오시는데 조금 아침에 보고 들었더니 들은 척 만척 하시더라고. 근데 장로님들 계신데 메시지를 주시는데 참 교회의 축복,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언약적으로 쫙 해석해 버렸어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곧 소책자를 만들 겁니다. 많은 것들 준비해서 전 성도가 함께 올바른 참 교회 건축이 어떤 것이다. 언약적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전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미리 예비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표 맞춰가지고 모든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전 교인 전도 캠프를 통해 주신 응답도 응답입니다만은 5가지 기도 제목은 캠프 끝나서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전 성도 현장에 300지교의 모델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는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그렇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일어나야 됩니다. 1천년 응답이 뭐냐? 당연한 1천년 응답이다. 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아닙니까?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참 성공입니다. 그게 1천년 응답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성공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이제는 언약적 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원내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 왜 안 되지느냐? 전도자의 삶 속으로 못 들어가서 그래요. 전도자의 삶으로 갈 수 없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제는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근본적인 축복, 초대교회 응답 회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에 맞는 중요한 응답들을 위한 도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걸 가지고 시대 살릴 헌신을 결단해.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대구 지역에서 우리 램데이를 하는데 기도를 우리 교회 주연이가 했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음악 학원 다녔어요. 바이올린. 그 음악하고 이 원사님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뭔데 그렇게 바이올린 대회 나간대요. 그래요. 6개월 배웠는데 1등은 아니고 실력을 만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자녀답게 가서 마음껏 실력 발휘하고 뭐 1등이 문제가 아니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2등이가 했어요. 맞죠? 2등. 이러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 김홍인 전사님 그 음악 학원 다녔거든요. 이래가지고 2등을 했는데 문제는 명절이 됐는데 그 사촌 언니가 6학년인가 왕이에 그랬을 거예요. 준이가 2학년이에요. 언니랑 내가 이렇게 같이 있고 하면 너무 좋겠다고. 언니가 그래 명절날 그래 같이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래 하면 좋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언니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로 이제 천국 가는데 언니는 거기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수준 높은 얘기를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언니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어요. 고모인지 고모인지 모르겠는데 그 언니 부모님들이 있다가 같이 차에서 같이 복음 받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을 냈는데 실력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믿음 가지고 자란 레몬트가 역시나 말이요. 대구 갔는데 아주 지혜로워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임마누엘 우르산교회를 뿌리를 둔 마가다락방교에 출석하는 암흑의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 대구가 그 소리 하면 안 되지. 대구에 얼마나 렘넌트들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우르산 이러면 그거 욕되거든 교회. 자기는 마음에 꿀떡같이 우르산에 뿌리를 둔 마가다락방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한테 톡으로만 보내고 거기서는 그렇게 했다면서.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그래 기도를 또 얼마나 멋지게 했습니까? 그 다음 수요일 날 보니까 우리 이진희 목사님 기도하는데 또 수요 기도도 많아. 그 집안 또 기도에 복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무슨 결단을 하셨는지 그 당시에 불신자로 있던 우리 김정모 집사님이 뭐 교회 와서 청소를 하세요. 뭐 늘 하셨겠습니다만 저한테 오늘 들켰어.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그렇게 축복해 가시는구나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만은 뭘 생각했냐? 헌신이 큰 게 헌신이 아니에요. 옛날에 부산에 말이요 훈련원에 권사님 한 분 청소를 하는데 유 목사님 지나가시면서 권사님 손을 잡고요. 권사님 저는 말씀 가지고 세계를 띱니다. 권사님은 이 빗자루를 들고 세계복음 하시는 거라고. 그게 청소를 하는데 그걸 세계복음을 각자 역할이 틀리지만 그렇지. 세계 살릴 헌신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복음 때문에 한 거 복음 때문에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세계 살릴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요셉이 누굴 만났습니까? 보디갈 장군 집에 있다가 애굽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건을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다가 당신께서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사건을 주신 거예요.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상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대 살릴 헌신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거부가 돼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신을 많이 한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이요 지금. 그지? 우리가 뭘 풍성하게 번다. 그게 우리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기업이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요. 예.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 살릴 헌신을 결단해라. 그 당연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개인화의 축복이다. 지금요 전국 현장에 지게들 쭉 이제 탐방하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최근에 보니까 전부 강단을 중심한 사모들의 축복을 누려요. 이게 지속이 되어지네요. 그러다가 본인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사건을 통해서 일으키는데 그게 올바른 전도와 전도의 확산입니다. 그리고 기능의 사업에 올바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응답들. 그 믿음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 속으로 개인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노래 한 곡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요? 한 주 한 주 살아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한 주 한 주를 살아야 됩니다. 왜 한 주 한 주냐?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는 응답 속으로. 그래서 한 주 한 주 교회를 아는 축복, 교회를 아는 교회 중심의 참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니 이제는 지교회마다 재창조 전도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 벌써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결단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각기 맞도록 문제를 다 줘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와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응답 속에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왜 자꾸 안 되냐?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어디에서 바꿉니까? 전도 현장에서 갈로 하고 나의 현장에서 갈로 닦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주신 거예요. 나의 현장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안 보입니까? 불신자가 영적으로 어름당해 죽어가는 게 안 보입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혼돈, 흑암, 공허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황이 되어져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내 중심이요. 내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흑암에 붙들린 나 중심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권세에 묶여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사단의 권세에 운명에 묶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자기 기준이요. 자기 기준을 알았는데 그게 운명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내 필이며 하늘에서 떨어진 자. 지금 하루에요. 문 닫는 것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무속인들이 하루에 점치는 곳이 하루에 100개씩 생긴다는.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묶여가 있어요. 세상적인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뭔지 모르는 그 영향을 가지고 성공의 자리로 몸부림치며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영혼을 팔아 성공한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잘 본 거죠. 맞습니다. 영혼을 팔아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흑암의 문화 속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누릴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그 문화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꾸도록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자꾸 생각나네. 한 번은 시향에 다락방 갔잖아요. 딱 갔더니 가자마자 목사님 힘 빠집니다. 왜 그러세요? 이것 좀 보세요. 뭘요? 이렇게. 이걸 내가 해야 됩니다. 뭔데요? 예. 지자 어디 가서 부지자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안 그러면 사포 써야 되는데 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처형문화재가 한데 그 가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가사가 이거 보세요. 펼쳐 보여주는데 읽어보 다른 가사는 모르겠고 산신령이여 임하소서 이걸 내가 지휘를 해야 돼. 대구 같은 데서 그런 지휘했다가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 당장 쫓겨납니다. 그때 그게 막 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이게 울산 문화입니다. 근데 생각을 다르게 해보세요. 그 뭐냐,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지휘를 하는데 산신령 이마도를 지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사님이 한 게 훨씬 다행이다. 속으로 결박하면서 산신령이 안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그 문화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휘를 하면 오히려 전도의 문도 열릴 수 있다. 제가 그래 얘기했거든요. 그래 힘내서 하셨잖아요. 한데 그 다 끝나고 위에서 그 공연하던 프리마돈나 여자가 아이고 이 선생님이 왜 그렇게 편안해 보이냐 이래가 3시간 팀 사겠다네. 이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서울에 김일권 목사 거기 있을 때 맞죠? 근데 기억력 좋죠. 이럴 때만 그래요. 평소에는 기억이 안 잘. 요즘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래가 말이에요. 다락방 열렸어요.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응답을 체험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보면요, 여러 가지들이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솔직히 좀 뺏긴 얘기. 전도사람이 왔는데 저보고 시향하고 울 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와야 된다 해놓고. 그래서 전도사를 안 부르나?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 딱 되니까 부르더라고. 2002년도. 근데 그게 아니요. 왜 그게 아니냐? 그해 7월 달에 미국 가신다고 급해졌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2002년도에 저를 부르신 거지. 그리고 시향에 다락방 갔다가 또 울산대 갔잖아요. 울산, 그 이제 참, 울산대 딱 가는 날, 그 장로님 기억하시면 모르겠다. 간 날, 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늘 얘기하던, 기도하던 4사람 동시에 만났어요. 그래, 같이 식사했어요. 그래, 같이 문 열렸어요. 근데 그 밥 먹으면서 어떤 생각 했냐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다 바쁜데 같이 만나러 간 게 아닌데, 그냥 갔는데 같이 만나질 수 있도록 연결돼 버렸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 역사를 하시네. 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장로님 생각 새로 다 나시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현장 살릴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 쓸 수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게 쓰임받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부터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축복을 최고로 누려야 돼요. 왜 그럽니까? 불신자가 흑암의 영향을 받아 세상을 지금요 흑암 쪽으로 해서 정복해 나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우리는 그 현장을 뺏고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한 올바른 기도와 체험,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확인할수록 분명한 게 뭐냐?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가 마음에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복음입니다. 뭐지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세상을 장악한 흑암 권세를 꺾은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주시는 참 선지자로, 그지?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지? 이번 한 주간도 한 주 한 주 사시는데 오늘 주신 강단에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와 체험이에요. 다른 데서가 아니고 나의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면 오늘 응답받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이권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을 만큼 그렇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양을 이리 때 보낸 것 같다. 많은 지도자들이 말이요 복음이 아닌 다른 동기를 가지고 모든 조직을 움직여갑니다. 영적인 흑암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보면요 사기꾼 많아요. 왜? 자기가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사기쳐요. 그렇습니다. 그게 심각한 영적 문제죠. 왜? 남에게 해가 되도록 경제로 뭐 이렇게 역사하면 그게 사기꾼 아니에요. 왜? 자기가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사기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찌 보면 사로잡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보면요 전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뭘 보고를 하면요 객관적인 보고가 아니고 거짓 정보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 한 건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만은 어쨌든 뭔 얘기를 하면요 참고만 하지 그걸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믿으면요 저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 누구든 저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뭔 얘기를 하면요 전부 내 중심으로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요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 또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전부 주관적이단 말이에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사니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지? 사람들을 상가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왜 그렇지요? 잘못된 종교인들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버린 겁니다. 복음을 대적하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 많습니다. 입장 차이 때문에 인한 갈등, 입장 차이 때문에 오는 고난, 전부 그런 부분이거든. 사람들이 소통에 대해서 막 얘기하겠습니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소통이 되어도 해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영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되집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증거로 역사하시겠다. 어느 정도 역사합니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할 말도 주시린 만큼 모든 걸 책임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 속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해라.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무슨 말이지요? 예. 여러분 새신자 일어나면 그죠? 제대로 확립될 때까지 지속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동안. 예, 다민족 전도학교를 5, 6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월요일 아침 일찍 차 몰고 올라가가지고 10시 반까지 어떤 날 10시까지 그지? 가가지고 다민족 전도학교 하면 훌리오 선교사님 비롯해서 페루 그분들을 중심으로 몇 분 또 일본 뭐 어디 좀 조금씩 모입니다. 얼마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지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페루의 문을 큰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모델이 될 만큼 응답이 왔어요. 계속 더 확산되어집니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남미인데 남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심 있는 응답으로 지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 내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뭐 다민족 전도학교 메시지를 우리 교회 메시지 전도학교 때문에 내가 바꿨습니다만은 다른 사람 이제 파송합니다만은 그때 제가 안 갔으면 어땠을까? 몇 명 오지도 않는데 그게 힘들다고 내가 안 갔으면 어땠을까? 누가 안 가도 누가 아무 말 할 사람 없어요. 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주신 현장에다 생각이 되니까 계속 가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응답이단 말이에요.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은 좀 하는 게 지속입니다. 지속. 그지? 그 지속 필요해요, 그럴 때는.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반대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전도에 밭이 있으니 한 곳에만 집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안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도 계속 집착을 합니다. 왜? 잘못된 동기. 그지? 집중하고 집착은 다릅니다. 왜냐? 많은 전도의 밭이 있으니. 그리고 유목사님께서 중요한 전도 현장의 문을 열면 일꾼에게 딱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데로 가시죠. 왜냐? 이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전도의 밭이 많으니까. 중요한 현장을 내놓고 이제 항대될 때 가시고는 어떨 때는 이제 그 사람들 시험 들을 만한 사람도 보내고, 시험 들을 만한, 우리 편에 그렇지, 목사님은 중요한 걸 보고 보내신 거예요. 예. 그런 응답의 현장도 있고, 그죠?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전도에 밭이 많다는 거예요. 예.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 현장을 뛰는 사역자들, 교역자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역했는데 내게 아니요. 우리는 심부름했을 뿐이요. 맞습니까? 일꾼을 자꾸 세워야 돼요. 얼마든지 전도에 뭔가 밭이 있어요.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 많은 역사가 나기도 합니다. 내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심부름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몇 군데 현장에 있습니다만은, 예, 한국은 한국 사람이 살리고 중국은 중국 사람이 살리지, 중국을 한국 사람이 살리는 건 아니요. 우리는 심부름할 뿐입니다. 내년에 바누아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바누아투 가서 제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심부름이요.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바누아투에 한 달간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좀 고생 되겠습니다만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여러 가지 주신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심부름하는 거요. 그리고는 저는 없어도 돼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지? 왜?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역 가가지고요, 다락방 열심히 은혜 줘놓고요, 돈 빌리고 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역 가가지고 은혜 실컷 받으면요, 절대 다른 사람 메시지 들으면 안 되고, 예, 유한수 목사니까 내 메시지만 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망할 징조입니다. 내가 볼 때.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현장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지? 예. 두 나라가 싸우는 거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 지금 영적으로 보면 흑암의 나라가 현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그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뺏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시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골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장악한, 영적으로 장악한 현장,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을 시작해야 돼요. 아마 우리 이태현 장로님 이번 주에 공연을 하시는데, 그 공연을 하실 때 화요일을 주로 하실 수밖에 없는 모양인데 본부 일정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해. 제가 가야 할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되면 엄청난 광고인데 좀 가셔야 돼요. 왜냐? 그 싸움입니다. 문화란 건 싸움이거든요. 그지? 싸움의 현장에 우리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장로님들이 가서요, 기도의 배경이 막 배워지면 그 역사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요. 가셔야 돼요. 예, 울산에서 저렇게 되어진다는 게 복음 가진 지지자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셔서 기도로 동참하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큰 전도의 문이 될 거고 응답의 문이 될 거거든요. 함께 수고하는 렘넌트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예. 그러나 영적인 싸움이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 성취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일에 합리적이고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 보장되어 있습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예. 그 자꾸 문제가 오고 크게 다가오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믿고 계속 기도하면 진행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얘기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뱀처럼 지혜롭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생각인데, 첫 번째는 뱀이 말이요, 이 무고등 큰 길에 막 구렁이가요 나와서 돌아다니는 뱀이 없어요. 차에 밟혀 죽든지 아니면 보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잡혀 먹어 죽든지. 보신 좋아하는 분 몇 분 계세요? 얼른 가서 잡아 가실 건데,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뱀이 미친 뱀이지, 이거 말라 돌아다니겠어요. 그렇지? 정신 돌았든지 아니면 뱀집에 탈출한 뱀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숨어 다녀요. 그걸 의미하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다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퍼져가거든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표현을 하자면 아주 타인에 대해서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것을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어떤 분은 그걸 한마디로 뭐라 표현했냐? 타인을 완전 감동 먹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감동 먹게 만들면 돈을 얻기 이전에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요. 감동 먹게 만들어야 돼요. 아까 장로님들 계실 때 얘기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프로야구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데 3위 두산 베어스, 1위 삼성 라이온즈 붙었어요. 7승 4선승제. 형편없이 두산이 이겨버렸어요. 이래가지고 4대1로 끝나버렸거든. 그게 얼마나 신이 납니까? 3위로 있다가. 그것도 삼성 라이온즈 저 팀이요, 보통 팀이 아니거든. 4년 동안 계속, 그지? 통합 우승을 했어요. 리그 1위, 챔피언적 1위 이래가지고. 우리 대단하죠. 저는 삼성 팬 아니거든. 그런데 말이요, 그걸 꺾고 3위로 있다가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돼? 그것도 앞에 경기를 뭐 여러 팀들하고 했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막 난리가 났더만. 한 개나 치고. 그 팀은 10몇 년 만에 또 우승이다. 내가 더 신이 나죠. 막 난리가 나서요. 막.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그걸 찍어놓은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니까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요, 일렬로 쫙 서가지고 두산 선수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한 그릇 치는데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요, 그래, 저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야. 나는 그 두산 승리한 것보다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피하고요, 승리자를 위한 박수를 확 쳐주는데, 야, 갑자기 유중일 감독 존경스러워질 날, 그게 감동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진정한 승리자라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감동. 그래 지금요, 불법 도박 때문에 그 선수들, 핵심 선수 3명인가 봐 출전도 못하고 기업 이미지 엄청 안 좋게 되게 생겼는데, 그런 거 하나가요, 완전 그걸 우승한 것보다 어찌 보면요 더 의미 있게 뭘 각인시켜버려요. 보면서 그렇다. 여러분, 사람을 얻어야 돼요. 경제, 사람. 당연히 경제 부르고 사람 얻어야 돼요. 불신자도 수준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지혜다. 뱀처럼 지혜로라. 나 중심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배려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신중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딱 영적 배경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라, 그리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순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에서 사단과 적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으로 무장을 해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컷 다락방하고 돈 빌려버려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 진 그게 동기 아닙니까? 전도하는데요, 내 교회 붕 이걸 목적으로 계속 사람 데려오고, 그게 순결치 못한 거예요. 마귀가 보면 웃습니다. 교회 크게 해서 뭐 하려고요? 큰 교회 지금 다 무너지는데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순결치를 못한 거예요. 순결치를 못해요. 순결이 뭡니까? 흔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흑암의 공격에도 흔들지 않는 복음으로 무장하는 순결한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순수한 증인이 나옵니다. 베드로요. 자기 성격대로 순수하죠. 얼마나 순수합니까? 담대해요. 복음 충만하기 전에는 설치는 사람인데 복음 안에 성령 안에 들어오니까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또 얼마나 순수합니까? 생을 걸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그러라.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너희는 왕같은 재상,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보면 얼마나 순수한 중심을, 나는 증인이지만 꼭 죽기 전에 말하고 가겠다. 변화산 사건도 받고 하늘로 나는 음성도 들었고 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남겨간 순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보다 더 순수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룬 것도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 위함이다. 복음으로 완전히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왜 그러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복음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몸을 간절히 드릴지라도 나를 비판하고 욕하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간절히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또 어쩐 차원에서는 그 수준이 다르다. 베드로보다 더 순수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각인이 뭔지, 복음 뿌리가 뭔지, 복음 체질이 뭔지.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대로 응답 주실 거니까 이번 캠프를 통해서 했던 기도 5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계속 응답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지? 그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곳곳에요, 많은 분들이 새롭게 전도운동을 위해서 결단하고 일어났어요. 그동안 도전 못하는 것도 믿음 가지고 일어나 도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역사할 겁니다. 역사는 무조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핑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이 응답 소리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 주 한 주 살아요. 한 주 한 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강단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믿고 가면 됩니다. 그지? 안 되지게 만드는 부분들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번 캠프 때 보니까 랩런트가 기도하던 교수님 만나기로 했는데 또 시간 없다고 막 포기하기도 하고 만남이 안 이루어졌어요. 어떤 학교에 또 우리 권사님 또 교장선생님 만나는데 하필이면 또 뭐 장사한테 걸려가지고 또 뭐 시간 없어요. 안 만나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캠프 때 아마 또 만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전도의 중요한 응답을 향해 가는데, 그지? 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이요. 그 문을 막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계획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막히고 있는 것은 무조건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게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강자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그 생활을 넉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딱
내 속에 받아지면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시간표를 보면서 한 주 한 주, 그리고 그 한 주 한 주 속에 있는 하루하루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천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 교회에서 전도운동에 대한 중요한 발판을 놓아갈 이유 때문에 부르신 게 맞습니까? 거기에 중직자로 또 사명의 렘넌트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 이유, 시대 전도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에 맞다는 증거 보여야 된다.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만 응답 누리면 안 됩니다.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왔고, 이제는 모델적인 응답 속으로 전 성도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본격할 것이고 올해부터 시작할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옆에 분하고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고 계신데, 이번 주간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제자로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고, 캠프 때 주셨던 5가지 기도 제목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응답받을 누릴 제목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건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통해 은혜 주시며 캠프 통해 주신 응답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성도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성도 현장에 300주기 응답 시작되게 하옵시고, 당연한 1천년 응답, 참된 성공, 예비된 교회 건축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전도자의 삶을 위한 각인 뿌리 체질이 변한 근본 회복 도전의 응답을 주시며, 시대 살릴 헌신을 결단하고 전도자 삶 누릴 개나의 그릇을 준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교마다 전도운동의 재창조 역사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결단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주 한 주 살아가며 또 그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천명, 사명, 소명을 이루는 응답 속에 거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에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 가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파송하심을 믿고 모든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며 영적 삶에 승리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 근본 회복 도전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며 이제는 그 속에 양을 1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시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응답 그대로 복음에 굳건히 서서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5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 주 앞에 드린 대로 응답 주실 줄 믿사오니 거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정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 한 주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또 한 주 한 주 안에 소속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다해 주시고 모든 뺏겨버린 영적 허감의 현장을 복음의 참된 능력, 하나님 능력 살려내는 정인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제 변화되어 그리스도로 근본 회복 도전에 정인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흑암세를 꺾고 승리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